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전에 어떤 글에 나오는 재미난 퀴즈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 나무를 만드시고 또 동산 중심부에는 생명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드셨대요. 퀴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십니까? 뭔지? 로이는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내가 이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감입니다. 감. 왜 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래도 DNA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틀림없이 독일인의 피가 많이 흐를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이런 썰렁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웃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서 하고 웃는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독일의 피가 흐르지 않을까. 하나님이 감을 좋아한대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만 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자, 좀 썰렁한 얘기긴 하지만요, 참 말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구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는 내용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거의 170여 회나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귀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요즘 어떤 분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이 더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more, 더.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 주간 뒤로 밀렸죠. 근데 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 왜 그래요? 지식의 발전이 더, more, 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의 발전, 더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이해가 가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원하는 것들이 지식의 추구만한 것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의 추구, 재산을 더 쌓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인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을 통해서 더 짜릿한 쾌감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 결국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단어가 원 플러스라고 합니다. 원 플러스. 그래서 상품에도 보면 원 플러스, 이걸 뛰어넘어서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하나 더.
한국에는 그 스마트폰 가운데서 이 원 플러스라고 하는 스마트폰도 있더라고요. 뭐 병원도 원 플러스 병원, 가게들도 원 플러스 가게, 상점, 식당. 뭔가 이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문을 더 많이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이는 더해지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느냐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내가 살아온 만큼, 내 경험만큼 정말 내가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이가 많아졌고 자손도 많아졌고 재산도 늘어나고 지식도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가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인격과 믿음의 성숙과 사랑과 충성과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더해졌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게 우리로 하여금 플러스의 삶을, 더하는 삶을, more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정말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죠. 그때 그는 1+1이 되는 거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우리에게 더하게 하시고 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플러스 인생,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더해지는 복,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성경에서 말하기를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에도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복, 플러스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 구약의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생되어진 평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주님에 의한 평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자기가 중보자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래서 발생되어진 이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방해물도 결코 깨트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구속 사업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들을 신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충고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가 다른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에베소 2장 14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노받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자녀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그냥 단순한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축복, 이 평안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한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나환자들의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곳이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재미난 특기가 하나 있어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특기이긴 하지만 그 애양원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이는 숫자가 똑같답니다.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까? 매 집회 때마다 거의 한 사람도 결석을 하지 않고 다 모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겁기에 그럴까요?
그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손이 녹아서 손이 다 없고 다 뭐 온몸에 뼈들이 다 녹아서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썩은 냄새가 나니까 주로 그곳에 가면 양계를 합니다.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워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냄새가 이 사람 살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들로 하여금 자생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그 손도 없는 그 손으로, 손가락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힘들게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워서 헌금을 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수 지역에 400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 한 40여 개는 그들이 나환자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치 못한 몸으로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은혜, 영적으로 받은 그 축복, 비록 육신은 망가졌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모자라서 그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돼요. 왜? 구원받은 그 감격,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친 교훈을 당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많다고 그가 신령한 사람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니요,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경건한 건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떤 경험이나 체험 없이 단순한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오늘날에는요 충만해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 많이 읽어요.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웬 책이 하나 왔어요. 탁 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래요. 그리고 뭐 그냥 속독으로 쭉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독생 아들을 죽이느냐? 그럼 누가 죽였느냐? 여호와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여호와는 아주
아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수를 죽였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뭐 한두 번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책자까지 만들어서 모든 교회에 저한테 보낸 걸 보면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 다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한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거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건요, 그분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연합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앞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안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연합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신비와 능력들을, 아니 그 능력과 그 신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런 축복,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저는 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십니까? 근데 알고 있습니까? 알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그러나 말씀이 연합되는 관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관계,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식은 포기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되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힘입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삶의 원리,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반절에 보면 힘을 입다 그랬어요.
이 힘을 입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역사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자기 아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많이 배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철저히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자족했던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고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 아니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예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글쎄 약해져서 이런 묵상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명언아 너도 조금 성숙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요즘 이상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에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요. 감히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0대보다 40대보다 지금 이 50대 중반 이제 후반을 넘어가면서 네가 참 배 목사 네가 참 성숙해져 가는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아니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시라. 그러다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필요 없어서 그래요.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실 텐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플러스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더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빼기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 다른 의미로 설명해 볼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은 플러스고요, 불행은 마이너스예요. 감사와 불행을 가름하는 것이 혹시 환경과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불행과 행복을 나누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것 차이예요.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플러스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입으로 달고 산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조건적으로 감사한지.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해요.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감사의 계절,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절기를 보냈습니다만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다 쓸 수 없고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만일 비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내 몸을 재물 삼아도 그 은혜 다 갚지 못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의 시들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더 감사하였더라면 우리는 더 행복했을 거예요. 더 평안했을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거룩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도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 그 행복을 누가 누리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 더하는 축복, 플러스의 복, 원 플러스 원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연합된 관계가 되도록 지식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하심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능력 안에서
행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